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4월 16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또 말씀 묵상하러 나오셨을 텐데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말씀을 듣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요. 세상이 흉흉하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종들은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옥토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4월 16일 금요일자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시선은 늘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시선은 늘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죠. 그럴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 들죠.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나? 그런 의문도 듭니다. 하나님의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도 그들 앞에 거대한 장벽이 서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전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한 노역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 보였던 5장 3절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를 광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가서 너의 노역이나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무슨 소리냐? 허튼 소리 마라. 꿈 깨라.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꿈 깨라. 그리고 바로는 바로 백성의 감독들과 이제 기록원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이죠. 노동을 더 무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집하고 이제 흙하고 해가지고 벽돌을 만드는데 그 사용하는 집은 전과 같이 주지 말아라. 그러나 벽돌수를 그 숫자를 감해주진 말아라. 더 중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데 바로를 찾아가 이제 호소합니다. 15절을 보면은 왕이 어찌하여 당신들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자기들을 종이라고 그러죠.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 호소한다는 말은 부르짖는다 하는 그런 뜻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자신들의 고통이 심해지자 이제 애굽에 이제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제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삶의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처했을 때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쫓아가고 세상 권력에 하소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바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아주 불효령을 이제 불효령이 떨어지죠. 예. 우리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게으르다 게으르다. 야, 너희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할 일이 있어봐라. 그런 생각 들으냐? 이런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자는 그 말 자체가 나온다는 것이 너희가 게으르다는 증거다. 가서 일해라. 가서 일해라. 딴 얘기하지 말고 가서 일해라. 이제는 너희들 집도 주지 않겠다. 그러나 벽돌은 정해진 숫자대로, 정해진 대로 바쳐라.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이런 말이 아주 전형적인 세상의 어떤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이죠. 교회에서 예배할 시간 있으면은 차라리 일이나 더해. 예배는 무슨 예배?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바로가, 너희들은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어떤 꿈도 꾸지 마라. 뭐 변화할 생각, 그런 거 생각지도 말아라. 그냥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요, 아주 분하고 좀 억울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19절을 보면은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오히려 자기들이 이제 더 힘들어졌구나. 지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더 힘든 생활을 하겠다. 화가 미친 줄 알고 바로를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합니다. 어떤 그 폭군 앞에서 그냥 뭐 숨지기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꼭 양 같아요. 양수란 양 같아요. 그런 거를 바로가 왜 모르겠어요? 그 노련한 폭군 바로가.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정말 복종하는 노예로, 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로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더 강하게 나가자. 더 이들을 압박하자. 그러면 이들은 스스로 분열할 것이다. 400년이나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는 약하다는 걸 내가 안다. 바로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전형적인 노예 근성들이죠. 종의 근성들. 힘 있는 자들한테는 약하고. 아마 이제 이들은 이제 자기들이 만만히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모든 책임을 돌릴 것이다.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떼어놓으려고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간질 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이제 모세와 이제 아론을 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 당신이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들이 바로에게 미움을 받아서 지금 죽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이없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을 살피시고 판단해 주기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고.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들이 바로 전까지 어떻게 말했던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모세와 아론에게 듣고서 머리 숙여서 경배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아주 심각한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막 저주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 바로는 이런 걸 이제 알고 아주 쾌재를 불렀겠죠. 이 바로라는 노련한 권력자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게임이 일단 바로의 승리같이 보여요. 만약에 이스라엘 이 기록원들의 이 비난, 또 나중에 백성들의 이 비난에도 모세가 자기도 되려 또 백성들을 비난했다면은, 또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하면서 막 서로 비난했다면요, 이 바로로 대표로는 세상의 승리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요,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하는데도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시선은 비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마음속에 어떤 울분이 있어요. 지금 모세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퍼붓지 않고 어찌하여 두 번씩이나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따지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 다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쏟아내려 놓는 거예요. 일이 진행되지 않고 일이 뭔가 꼬이고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신의 어떤 억울함과 자신의 어떤 그 답답함도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바로가 더 백성을 학대하네요. 하나님? 아니 주님, 주께서도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나더러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바로 모세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물처럼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단 마귀는요, 여러 가지로 외부에서 공격을 해요. 이런저런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것은 우리 내부를 분열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면 교회, 공동체, 다락방이면 다락방, 이런 어떤 공동체를 분열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그 성도들을, 교우들을 낙심하게 해서 아예 주저앉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고 또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것이 그 사단 마귀의 아주 노림수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금방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잘못의 원인과 결과를 찾으려고 해요. 그럼 모르면 막 답답해해요.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서로의 그 부족함을 메꾸어가면서 함께 해결하는 것은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나 일의 잘못을 늘, 뭐가 일이 잘못됐잖아요. 교회 일도 그렇고 봉사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잘못됐다, 늘 어떤 그 일의 그 잘못을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요, 아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은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전력에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이런저런 일로 주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뜻한 대로 다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모세가 보여준 태도는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모세는 낙심했어요. 모세는 지금 좌절 속에 있지만은 그의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이에요. 모세가 아직은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그 낙심된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우리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내가 보리라. 내 앞에서 보여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강한 손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네.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두 번씩이나. 모세야, 내가 나의 강한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강한 손으로 너희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응답 우리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가진 기도의 그 특권입니다. 기도할 때. 모세의 연약한 믿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그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까? 좋은 일 하려고 할 때도 잘 안 되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좌절되고 낙심되고 막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선한 뜻으로 했는데도. 그럴 때마다 그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넘어질 때 나를 걸려 넘어뜨린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넘어질 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또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일이 안 될 때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로 가지고 나가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선은 언제나 세상을 향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은 언제나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받게끔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강한 손으로 또 예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여러 가지 장벽이, 정말 절벽 같은 장벽이 앞에 서 있습니다. 또한 믿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빗발치게 공격을 합니다.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교회를 할 때, 또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이 잘 안 될 때 서로 비난하고 또 누구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사역하는 모습, 나의 일하는 모습,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시선을 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도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 특별히 선한 뜻을 가지고 행할 때, 교회를 할 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 주신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잘 안 되고 방해하고 그럴 때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이 장벽에 부딪힐 때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소서. 언제나 나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면서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들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좀 건강이 안 좋으신 장로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더 정말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또 그 삶이 더욱더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장로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장로들, 그리고 교회가 그도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모습에서 장로들의 역할이 그렇게 아름답게 서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경석 장로님 오랫동안 지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장로님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더 정말 영육간에 건강해서 이제 교회도 나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유재천 장로님 큰 병에서 이제 회복되었고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도 이렇게 입술이 좀 떨리는 그런 증세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소서.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소서. 우리 홍엘리 장로님 늘 교회를 위해서 노심초사 섬기는 귀한 장로님입니다.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좀 힘들었었지만 이제 많이 회복됐습니다. 지금 간혹 이렇게 지난번에도 기도할 때 이렇게 약간 흔들리시는 걸 봤는데 우리 홍현희 장로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동량 같은 우리 장로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박병태 장로님 기관지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통화하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 장로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데도 자기가 몸에 누가 될까봐 잘 이렇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우리 장로님 기관지를 깨끗하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밖에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 우리 박봉춘 집사님도 있고 또 이양복 장로님, 또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장로님들 생각하면서 더 영육강에 건강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